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3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두 번째 시리즈, 오늘은 자녀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달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땅끝 사명, 지상 명령, 전도하는 데, 생명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월 27일 날 이웃 가족을 초청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종착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나 혼자만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일 중요한 설교를 또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 저런 거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목숨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세상 것 다 끝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뭐 권력을 가지고 죽습니까? 세상에 돈을 다 끌어담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돈 한 푼 주고 갑니까? 뭐 노잣돈 준다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생명,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맨날 첫 번째 중요한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매주마다 할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 역시 너무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사 드려라.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어서 최고는 뭡니까? 다름 아닌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의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 5월달 이가초청 축제 때 설교 무엇이 중요한디,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 설교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7일 그날 설교를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봤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라. 절대 현혹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순간순간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부모들은요, 자식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잘못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면 곡성, 영화의 제목이 곡성인데 곡성이 지방이라는 지명도 되지만은 또 무슨 말입니까? 곡소리라는 말입니다. 곡소리. 여러분, 곡소리가 뭐예요?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즉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린 주인공이 부모에게 냅다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아버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어린 자녀는 오히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부모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면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 아는 충격적인 실례가 2001년도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2001년 110층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붕괴되는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테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빌딩에다가 비행기가 와서 쳐박아 버려가지고 110층이 무너졌다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처참한 테러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화면을 보면서 황당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빌딩에는 누가 입주하고 살았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던 사람들, 돈을 크게 벌었던 사람들, 여기 다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해서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비참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한순간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간중간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젊었을 땐 잘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신뢰가 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우리 바다에서 세월호라는 큰 배가 침수되는 비참한 장면들 눈에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냥 수백 명,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말이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잘해서 자녀를 나름 이제 고등학생까지 잘 키워놨는데, 그런데 앞불싸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버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먼 미국에 있었고 먼 저 바닷가에나 있었던 일이지 그렇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북구 바로 옆 동네 노원구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여고생 2명이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해가지고 둘 다 숨졌습니다. 한참 꽃다운 17살 여고 2학년인데 15층에서 같이 뛰어내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5년 전 우리 교회 일이 생각났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뛰어내렸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갈수록 어릴수록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15살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반 아이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중학생이고, 이 지금 중학생이 살해한 이 중학생이 말이죠,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문제아가 아닙니다. 모범생이, 어린 중학생이 왜 자기 반 친구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야만 했는가? 자기가 반에서 1등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공부를 했는데 항상 2등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어떻게 해서라도 세계 1등 해보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되겠는 것. 지금 학교에서도 중국 학교에서 1등이 우선인데 2등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내가 항상 1등하는 저 친구만 없애버리면 내가 1등할 수 있지. 지난번 시험 결과를 보고서 자기 여전히 2등이니까 그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문제합니까? 공부 잘했습니다. 1등 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녀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녀들, 손자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리도 중요합니까?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잠깐 저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전국 최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해서 일반 인문계는 못 가고 인문계보다 훨씬 점수가 높은 최고의 상고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당시 우리나라에서 4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대학 중에서도 최고인 총신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 졸업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400명 전도사님들 중에서 1등도 하면서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이 생각에는요, 신앙인일수록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최고다, 그래서 최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인생 전부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도요, 제가 20여 년 전에 목회했던 목동과 서초동에서 더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목동과 서초동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제1학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는요, 소위 최고의 대학 스카이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모들도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눈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사고 쳤어요. 학교 안 들어간 애가 아니고요, 스카이대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산다, 잘 나간다는 제1학군의 지역이었지만은 부부의 문제 심각했고요, 자녀의 문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스카이대에 있는 학생 최고의 대학을 나가가지고 졸업해서 이제 대기업 취직하고 판검사, 의사 다 된 그런 자식들이었는데, 그 뒤에도 또 속썩이는 그 애들로 인해서 속을 썩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현혹되는 것이고 곡소리 나는 겁니다. 곡소리.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 문제는요, 오늘 현대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끔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부모가 어릴 땐 어땠어요? 또 그 부모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점점점 가가지고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도 이랬던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굉장한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크게 번성하고 성공을 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니 이게 보통 성공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성공했을까요? 기적 같은 성공이라고 모세의 일을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간 여호수아가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앞에서 공격하고 앞에서 방해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당한다고요? 몇 명이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는 보통 대단한 성공을 가리켜서 일당 100. 여러분, 무술의 고수도요 10명 정도 싸우기가 힘듭니다. 10명 정도 하고 싸우면 야, 저 사람 고수다. 100명하고 싸워서 이겼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당 100 수고가 나올 정도로 일당 100만 해도 대단한 성공인데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제껴버리니 이것만 해도 놀라운 성공인데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몇 명을 제껴버린다고요? 몇 명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일당 1,000, 한 명이 1,000명을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반에서 1등 정도가 아니고 전교 1등, 전국 1등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지질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도 복을 주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우리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당천이라는 기적을 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준비를 시키는가? 다시 오늘 본문 밑에 4절 5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첫 번째 뭘 다하고, 두 번째 뭘 다하고, 세 번째 뭘 다하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1000명을 제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오히려 겸손해버립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릇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그릇이 진짜고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네가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7절에 오자마자 호칭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누구에게? 자녀에게, 네 자식에게 또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네 자녀를 가르치라. 시험 기간이 되니까 가끔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애인지 아니면 초치기 하는 애인지 몰라도 학교 가면서도 길거리 가면서도 책을 펴가지고 수첩 단어장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길에 갈 때에도 공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당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일당천, 한 명이 1000명을 제껴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니 목사님, 설령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이 자식이 주만 바라보는, 도대체 이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 갈수록 자식들 키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정성을 해서 10년, 20년, 요새는 30년 이상을 키웠는데도 다 지잘나서 컸는 줄 알고 도대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 자식을 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성경을 좀 붙들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식이 성경에 보니까 있고요. 또 성경 말씀만 한다고 그럴까 봐 성경 이외에서 최근에 한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참, 우리나라는 비참하게 대통령만 되고 나면은 감옥 아니면은 또 희한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참 어려운데, 역사를 살펴보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집안이나 돼야지 이 나라에서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링컨은 지금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완전 흙수저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돈 벌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마침내 미국의 최고 대통령까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흙수저 출신이 일당백 정도가 아니고 일당천 아닙니까?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예를 들어도 왜 하필 대통령을 예를 듭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대통령을 예를 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흙수저 출신이 일당천이 되었는지 그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날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취임 선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책은 제가 10살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10살 때 사라졌습니다. 혼자 어떻게 완전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가? 엄마가 죽을 때 10살 때 어릴 때 유일한 유산,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마침내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자녀, 정말 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손주를 두고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이 손자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1년 농사 중에 최고로 중요한 농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전도인 것이고, 교회에서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바로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수련회 여름 성리학교 왜 중요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애들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는 다른 것에 쫓겨가지고 교회 와봤자 1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세뇌당하다가 교회에서 1시간 됐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는요, 집을 떠나서 아니면 교회로 와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1년 농사 중에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부모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번 여름에 이 자녀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내셔서 성경 한 권으로 한번 승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당천, 한 명이 1000명을 제껴버리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흑수저 출신인데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여름에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손자 한번 역사해 달라고, 자녀가 없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는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복된 이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공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일당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